오늘은 순종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생애 속에서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지요. 물론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은 것도 순종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실 때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까지 내리셨을까? 우리는 아브라함,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인 대표에게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아들을 죽이는, 독생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인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인간의 대표였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그 심정을 너도 할 수 있느냐? 그 순종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더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리아 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던 곳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던 그 산에는요, 나중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일치되어진, 만나던 곳, 그것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순종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순종하면 순종과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맹종이라고 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그냥 하라 하면 하는 맹종. 우리 신앙은 이런 맹종이 아닙니다. 또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굴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명령을 하면 비굴하게, 하고 싶지 않아도 비굴하게 그냥 굴복하고 그냥 그 말에 따라가는, 조폭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지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굴종. 그와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이 복종이라는 말도 있지요. 복종. 복종은 굴종보다는 훨씬 좋은 말입니다. 복종은요, 내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것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믿음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요. 이 복종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종은 이것을 따라가면 그 후의 결과물은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럼에도 이것은 따라가야 된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 복종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결과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어지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 우리에겐 더 나은 날들이 예비되어질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 일에 따라가는 거지.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열매는 순종입니다. 냉종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굴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순종, 기쁜 마음으로 순수하게 따라가는 마음,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22장 앞에 부분 말씀에서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정말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나을 그럴 만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이런 내용들을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아팠는데요, 제가 대신 아프면 좋겠더라고요. 부모의 심정이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럴 겁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대신 아프는 게 낫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을까요? 그럼에도요, 한마디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까지 이르러 갑니다. 더욱이요, 그 산에 가까이 가서는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안에 머무르게 하고 이삭에게 장작을 치게 하고 자기는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 아이가요, 아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였겠지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장작과 불은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다 이놈아, 말도 못하고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가보니 준비되어진 진숙은 없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아마 붓껐는지 그냥 올렸는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하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하나님은 두시지요. 지켜만 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순종은요, 진짜 순종은요, 그 반응이 빨라야 합니다. 반응이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저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갑니다. 이게 즉시 순종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아주 무서운 전략이 우리에게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의 전략은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 다음이 그때라면 또 다음 되고 또 다음 되다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순종은 즉각 하는 겁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언이가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 예언이가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너 진짜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언이가 했던 말이에요. 쟤도 배웠겠지요, 들었겠지요. 근데 그게 전 그 말이 또 동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그 하나님 생각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체되어지면 사람의 생각이 틈을 타고요. 그게 더 지체되어지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런데 그런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틈타기 전에, 사람의 생각에 앞서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한 순종. 어느 책에 보니까 요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궁금해갖고 읽어봤어요. 요나 증후군.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해가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굴욕적인 일들을 당해요. 그 아수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마음이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요. 뱃사람들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버리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지면서 요나가 나 때문임을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내게 되고 그 고기가 토해내어 놓은 곳에서 아수르로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요나 증후군. 이 요나 증후군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따르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징계.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따르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듣지 않으면 채찍이가 해진다고 하는, 징계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굴종 혹은 맹종, 복종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이것을 요나 증후, 무서워서, 내 마음에는 원하지 않아도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간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못해 따라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철저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또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해요. 적당한 타협안. 출애굽기 읽어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바로는요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모세는 요구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요구하지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해요. 왜 광야로 가라 하느냐? 이 땅에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 우리가 그냥 묵인해 줄게. 이 땅, 애굽에서 제사 지내라.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 가서 제사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는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남자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 여자와 자녀들은 다 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 왜냐하면 남자들만 가면 가족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겠지요. 모세는 거부합니다. 다 가겠습니다. 또 타협안이 제시해. 재산들은 다 남겨두고 너희끼리 사람들만 가라. 재산들은 남겨놓아라. 재산을 남겨놓고 가면은요 소금 기둥 내렸던 노새 부인 같은 일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어, 다 가지고 나가서 금은무화를 다 얻어 나가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거기에 재산 다 놓고 가면 얼마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힘썼을까? 모세는 그래서 그 타협안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바로는 손을 들고요 사람들이건 재산이건 다 가라. 아니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손 내밀면 다 보화, 금은보화를 다 내주는 거지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종살이 몸값, 그동안의 품값 다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노략질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어주지요. 그것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성막을 짓는 일에 쓰여집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적당한 타협안에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탄이 제시하는 타협안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밀당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밀당의 고수가 사탄이에요. 우리 믿음 가지고 얼마나 밀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밀당에 당하면 결국 순종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 아브라함과 같이요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이런 글을 보았어요. 자유. 우리는 누구나 참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자유에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대요. 하나는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싫어.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억압하는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의 그 법에 또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도피자의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는요. 그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함 속에서 얻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을 잘 지키면 자유롭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구속이 오고요. 제재가 오게 되어져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유가 있으니까 자동차 몰고 가는데 신호며 뭐 속도며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면
사고 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는 자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해요. 교회 처음에는 멋모르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안식일도 주일도 지켜라, 예배도 지켜라, 11조도 해라, 뭣도 해라, 하면 안 된다. 맨 하지 말라. 율법에 그런 내용만 읽으니까 자꾸 제재만 받는 것 같아요.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신앙을 떠나버리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자유일까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사망입니다. 자유인 것 같지만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자유를 가져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이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겠다, 이것도 해주겠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할례를 맺어라. 구별되어짐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라. 횃불을 가지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버리겠다. 그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기쁘게 순종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감격스러워서 하시는 표현이신가요? 우리 신앙이 이런 인정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지켜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되어지면요, 우리 시대에도 저나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가문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늘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영적 순종이에요. 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삶.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와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길들이라면 나는 이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더 고통스럽게 죽겠다는 거지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주님 생각하며 죽는 그 믿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보실까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쁨, 그런 마음, 주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을 생각하는. 스데반의 죽음은요, 어쩌면 그렇게 그 묘사되어져 있는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한지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요. 바른 일을 했지만,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어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며 죽었는데 스데반도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그런 주님의 모습 닮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거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그렇습니다. 나의 생활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감격스럽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왕이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순종의 신앙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즉시 철저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순종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순종자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